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불을 밝힘으로 천지를 만들시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쫙 밝혀서 온 세상이 환하게 만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나누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흑암에 덮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밝힘으로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천막은 창문도 없습니다. 내부가 캄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성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기로 가져오게 하고 끊임없이 그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마가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필지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의 등불은 저녁 6시에 밝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느 정도 태양광의 그 영향으로 성전은 밝히다가 저녁에 또 불을 밝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물, 번제단에 있는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은 24시간 365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도록 그 불은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려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불이요. 그 불로 번제물과 기름을 싹 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끌 수가 없고
저녁이 되어 성전 안에 등불을 밝힐 때는 번제단에 가서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성전의 등불을 저녁에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불을 밝혔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들은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는지 저녁에 불을 켤 때 그냥 대충 아무 불을 가져다가 와서 불을 피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을 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을 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을 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도 꺼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하시고 각 사람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불을 받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담대히 주를 일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 don't put the spiritual fire 그랬습니다. spiritual fire, 영적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을 끄면은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습니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나온 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멀리서 자기가 나온 그곳을 보니까 그 창문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아, 불이 꺼져 있네. 주인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 더러운 귀신이 가까이 가서 그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이 소지되고 청소가 잘 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아, 들어가서 살기는 좋은데 그곳에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이제 그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불도 꺼졌고 성령도 안 계시고 이거 우리가 살기 좋구나 해서 자기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사귀었던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악해지니라. 이 악한 세도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악한 영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가진 욕심 탐욕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두운 영이 찾아와 흑암의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각종 탐욕과 방탕과 음란과 술취함과 비난과 불순종과 미움, 다툼, 분쟁 이것을 가득하게 심어놓고 우리 마음은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불같은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자, 아르세다라 선자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한 명이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는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옆에서 조롱했습니다. 야, 내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내 신이 지금 어디 외출했나 보다. 그들은 정말 이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거기에 물까지 부고 도랑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핥아버릴 것입니다.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릴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놀라버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통달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성경을 배워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아쉽게도 그는 성경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세례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뭔가는 좋았는데 이 마음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칼칼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까지 아볼로가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불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다 이리 와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맛자락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유지하고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은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사가 더욱더욱 날로 하나님의 은사로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등불을 계속 밝기 위해서 감람료로 짠 순수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계속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그만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낙심을 한 결과 그들의 열정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싸늘한 내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향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불과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감긴 것입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열정의 불이 꺼지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절차가 있는데 너희들은 고난을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승천이 있는데 십자가를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제거시켜 주시고 부활과 영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영광,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려. 그러니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쓰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결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쫙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고난을 생각 안 하고 영광만 생각했구나. 내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축복만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생각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다시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들은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망이로 우리의 영혼의 그 둔턱을 치는 것입니다. 방망이로 치는 거예요. 방망이로. 에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다가오는 것이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나 이럴 바에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편히 살래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편히 살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골수가 사무치는 거야. 내 몸과 발 이것에 견딜 수 없는 거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우리의 골수가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 두려움과 고난을 뚫고 우리가 주의 일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불이 붙으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불 붙는 사도를,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사도들이 마을 다락방을 열고 뛰쳐나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 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한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 땅의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요 이제 두려움을 박차고 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기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나갔어요.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 가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엘을 통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러스되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까 하고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 지옥 가야 되나? 이제 우리 저주받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느냐? 어떡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까 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온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고 병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둠의 영, 귀신의 영, 흑암의 영은 성령이 충만하면 달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누리겠다는 것이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것이면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 불을 밝혀야 된다. 이 불을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덮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히듯이 성전에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의 불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을 밝힐 때 흑암의 어두운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